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둥 같은 사람과 버팀목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특히나 한 가정의 장남이나 장손들은 그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라고는 이 소리를 아주 귀가 따갑게 들으며 때로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남이나 다른 자녀들에게는 어르신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너는 형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지, 그래야 서로 잘 살 수 있는 게야. 또한 그런 소리를 듣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기둥은 무엇이고 버팀목은 무엇입니까? 제가 정확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 어학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군요. 기둥, 어떤 물건을 밑에서 위로 곧게 받치거나 버티는 나무 또는 그런 형상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버팀목,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쳐 세우는 나무 또는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 그러니까 당신은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버팀목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기둥이나 버팀목은 상당히 좋은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이 우중에도 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그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으신 분이고 버팀목과 같은 분이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번 또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수색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존재, 또 버팀목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 기둥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지요. 함께 자막을 보면서 오늘 보면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자, 여기에 보니까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가리켜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그 야고보를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 외울 때 그러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여기 등장하는 이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즉 요한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지칭했던 그런 야고보입니다. 사실 그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처음 예루살렘 공회 의회가 열려지게 되는데, 그때 그 회의에서 아주 의장 역할을 맡을 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바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이죠. 그리고 요한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가까이 둔 세 제자가 있었죠. 그 세 명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고, 또 변화산 위에 그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나요?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죠. 동산 깊은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이 세 명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렇듯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했던 그러한 세 명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를 당하게 돼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사역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그룹에 포함되게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말씀한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둥같이 여기는 이라고 하는 말은 기둥으로 인정받은 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즉 초대교회에서 기둥으로 인정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또 우리들에게 들어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갈라디아에 보내는 이 서신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김받는 이 세 명의 지도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역할 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세 지도자, 즉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 할례자들이라고 표현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사 사도 바울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어요. 특히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의 입지가 매우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 있잖아,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사람이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 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할례도 강제하지 않고 또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다가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당신이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김받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고보는 사도권을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 세 사람이 리더 그룹에 속해 있었다, 기둥같이 여김받고 있었다, 그럼 당연히 사도권을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같은 맥락에서 보자는 거죠. 주의 형제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12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교회의 리더가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에 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었고 사랑받던 요한도 아니었고 바로 누구였다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기둥과 같은 존재로 사도권을 인정받았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 자신과 또 바나바 역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기둥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이 편지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로 한다면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둥으로 세워졌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둥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기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섬기며 기둥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세 명의 기둥 같은 사역자들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 공동체라고 하는 큰 집을 버티는 그러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방인들의 교회, 이방인 신앙 공동체를 버티는 기둥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욱 큰 집을 버티는 기둥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선교와 또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커다란 두 개의 기둥이 있었기에 복음이 온 세상에 초대교회 당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기둥들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에게로 간 것이고, 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할례자들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둥이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수색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하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기둥과 버팀목이 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교회 내부적으로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그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은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하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하고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 홀로 높은 기둥처럼 세워졌다고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튼튼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기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둥들이 서로 버팀목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중심에 된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서로 기둥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이방 선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불러 사명을 주었지만 사도 바울 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를 세우셨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편지 글 속 로마서를 본다든지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모든 그 서신서들 그 보면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협력한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서로 협력해서 버팀목이 되어줌으로 세계 선교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들이 기둥과 같이 세워지되 서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둥과 같이 세워지되 서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긴밀하게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굳건하게 세워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센 비바람이 불어올 때 홀로 있는 기둥은 어떻습니까? 무너지기 쉽지 않습니까?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때에 거센 비바람이 그 교회 안에 불어와도 그 교회 공동체가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사귐이나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을 때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기는 성도 중에 누군가가 세상의 거센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 수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그 성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교회가 교회됨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 밖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교회 밖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색교회 이 수색이라고 하는 지역, 또 이 육지구 안에 이렇게 종교부지 허락해서 이 교회를 지켜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우리끼리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저 우리끼리 구원받고 그저 우리끼리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면서 세상을 끌어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세상이 행복해져야 되고, 교회가 있음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쓰러져가는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버팀목,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이 세상에 정말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빌려주는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수의교회가 세상에 버팀목이 되어주므로 우리 주변의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삼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예화를 드렸던 그 기억은 있는데요,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거치면서 벌목으로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100m가 넘도록 그 삼나무들이 힘차게 자라고 있습니다. 최대 130m까지 자라는 이 삼나무는 큰 키에 비해서 뿌리가 그리 깊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거센 비바람을 이겨내며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무리들이 서로 엉켜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서로 엉켜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분명 그 나무들은 비바람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삼나무처럼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버팀목이 있어야 우리가 기둥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가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서로 기둥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므로 정말 이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므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둥과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든든히 서가는 교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